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것 혹은 삶을 피곤하게 하는 것 중에 주된 이유는 부족함 때문에, 결핍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한 인생 혹은 건강이 이전에 건강을 잃어버린 그런 위치에 있는 인생, 환경적인 모습 속에 결핍과 부족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느 누구라도 그 마음이 불안해지죠. 긴장해지고 불편해지고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닐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삶,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죠. 그래서 이런 주님의 초대 앞에 나아왔던 인생들을 예수님은 일일이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병든 그들의 인생의 필요를 주님이 치유해 주셨죠. 성경은 이처럼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인생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공급받고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 속에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러한데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내 삶들 속에는 어떻게 투영되어지고 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복된 생명의 그 삶을 오늘 나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마음으로 자문하시고 자답해 보시기를 바라요. 정말 나는 내 인생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풍요로, 하나님의 풍성한 삶으로 나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간다. 참 그런 마음의 고백이,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참 감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나는 늘 결핍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만족함이 내 속에 일어나지 않는 늘 삶들 속에 답답함이 있는 인생이다 라고 스스로 본인의 삶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바삐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열심히 달려가는 삶의 그 속도를 늦추시고 말씀이 풍성한 삶으로, 쉼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데 그 말씀 앞에 내 삶의 좌표를 확인하시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풍성한 삶, 남음이 있고 넘침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막을 제작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드러납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제작하는데 그 제작하는 모든 재료들이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무나 풍족하고 남음이 있어서 심지어는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까지 나와서 결국은 모세가 더 이상은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고 공포하는 그런 상황까지 펼쳐지죠. 읽었던 본문에 보면 1절 이후로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이 쭉 소개되죠. 이 사람들이 성막을 제작할 수 있었던 거,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을 덧입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잘 제작할 수 있었다 기록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오홀리압과 브살렐과 같은 성막 제작의
책임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설명을 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지도에 따라서 성막 제작을 잘 할 수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짓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성막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을 넘치게 드립니다. 그 넘치게 드려진 재료들을 통해서 부살렘 오홀리압과 성막 제작에 필요한 사람들이 그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 특이한 점이 뭐냐면 성막 제작을 하기 위해서 혹은 성막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모세를 비롯한 아론과 지도부의 사람들이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단한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 제작을 해야 되니까 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해달의 가죽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이거 이상 더 많이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독려하고 동기부여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자신의 물품을 예물을 성막 제작의 부분에 있어서 억지로 힘겹게 드려지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순조롭고 자연스럽고 자원함으로 넘칠 정도로 성막 제작에 자신들의 물질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이 이들이 자신들의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부어받아지니까 자신들의 아끼고 있었던 그 예물들을 주님께 드렸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이 이렇게 순조롭게 지어져 가고 그리고 이렇게 순조롭게 지어져 가는 성막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뭔지를 오늘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펼쳐지는 장소는 광야죠. 잠깐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환경은 광야인데 이들이 광야에서 가장 고대하고 바라는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소원하는 거 언제쯤이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가서 내 집을 짓고 내 땅을 소유하고 거기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마음이 모든 백성들 속에 가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곳에 가서 사람이 정착하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하려고 하면 정착을 위한 돈이 필요하겠죠. 소위 정착 자금,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거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혹은 전시 상황이거나 여하튼 불안한 시국일 때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고 피난을 갈 때 필히 가져가는 게 있어요. 생활이 필요한 게 많이 있겠지만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을 가능케 하는 뭘까요?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돈 혹은 금은 보아겠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뿌리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각종 기금속, 소위 자산이라고 표현할 때 그 자산을 가지고 움켜쥐고 있었단 말이죠. 왜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처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이 간직했던 그런 기금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가치를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드려라라고 했을 때 자원함으로 드렸단 말이죠. 자원함으로.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통상 이런 본문이 펼쳐지면
세상에 여러 많은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자신의 예물을 주께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이 가장 정상적인, 가장 상식적인 신앙의 삶이다라고 전제하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각종 집회를 엽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울리고 감동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게끔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지닐 법해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실제로 제가 거쳐왔던 교회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집회 끝나고 난 이후에 뒷정리를 하는 과정 속에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온 강사 목사님은 정말 능력이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뭔지 교육 전도사 때 궁금하잖아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입고, 그래서 헌금 액수가 교회 재정에 드득히 찼다는 거죠. 헌금을 많이 모으게 한 강사는 능력의 종이다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교육 전도사 시절에 의외로 그 담임 목사님의 그런 인식과 표현이 대단히 마음속에 거부감이 자리했던 게 솔직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감동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샘을 자극하고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간정 집회에 성도 혹은 간정자를 모시고, 혹은 유명한 목사님, 봉사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교회 재정은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교회 재정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면 그 재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 교회를 건축하자, 땅을 사자, 건물을 사자, 교회 차가 없으니까 차를 사자, 사택이 없으니까 사택도 장만하자, 각종 필요들을 구비하려고 할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방법론이 과연 성경적인가라고 할 때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제작함에 있어서 모세도 아론도 지도부 어느 누구도 풍족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집회를 열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한 헌신을 하게끔 하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 중심이 억지로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물질들을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나왔던 말씀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부르짖고 성막을 어디렇게 지을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왔던 말씀을 보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35장의 첫 부분에 펼쳐졌던 성막 제작 앞서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했던 내용을 보았죠. 그게 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삶의 뿌리를 내릴 때 그 삶은, 그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세상 앞에 넉넉함이 배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그 안식의 삶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는 인생은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으로 인한 넉넉함이 배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미팅을 하고 복음을 전하죠. 수가성 여인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하죠. 그런 시간 차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먹거리 가져왔다고 드리죠.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라고 그랬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뭐라고요? 양식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제작해 하시면서 그 성막이 가지고 있는 그 결정적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그랬죠. 예전에 이제 출애굽기를 졸업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막을 지어라라고 했을 때 그 성막이 실체된 복음 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고 그 인생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인생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 내가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으로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그 성막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성막 자체가 곧 예수님의 성전임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에서 나왔던 천지 창조 이후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안식했던 그 안식을 어디에서 구현하시느냐면 광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구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여주시고 맛보게 해주셨던 하나님으로 인한 그 안식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완성되어지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 그들의 삶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오늘 신약에서는 인생이 그 안식을 어디에서 누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열정 다해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행해져야 될, 확인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두 팔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안식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비로소 그 인생 속에 넘침이 있고 남음에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안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성막으로 임재하셨지만 성막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개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배교합니다. 우상을 섬기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성전 속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던 그 성전,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패망을 뜻하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 원주민 부족들을 하나님의 힘을 더입어서 다 쫓아내었던 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들도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그들이 행했던 모습 그대로 쫓겨나고 말죠. 심지어 그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말죠.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2차례 이상 재건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을 안식초로 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껍데기만을 성전으로 구분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 예수님이 보시고 저 성전 헐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헐으라. 하나님을 내 삶의 안식초로 두지 않는 인생은 붙잡고 있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은 아무런 가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에요. 구약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했던 그 안식처는 성막입니다.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그 안식처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안식처는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안식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안식처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그 모습처럼 예수님을 믿는 인생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비로소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았듯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는 외울 정도 됐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고 하는, 거하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던가요? 텐트를 치고 거주하다, 그 뜻이라고 그랬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으로 임재하시려고 오셨던 그 주님의 그 모습이 이제는 이동형 텐트가 아닌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인생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신 것 아닌가.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직접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결국 성도의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안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안식으로 인정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삶의 안식에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이 내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안식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성도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안식으로, 유일한 안식으로 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닌 내가 만드는 안식을, 내가 의지하는 안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삶을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안식에 성도가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곧 나의 양식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이 땅 가운데 평안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는 하나님의 그 일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일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그 하나님의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권고의 진리의 말씀, 내 인생 두 발, 두 손, 한 발은 하나님께 걸쳐놓고 한 발은 내 욕심, 내 생각 혹은 세상에 걸쳐놓고 살아가면 성경이 말씀하는 풍성한 삶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떼서 확실하게 하나님께 발 담그고 손 담그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인생이 될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원하는 대로. 그게 뭐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겠다는 거예요. 전에도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일이 내 삶의 목적으로 두고 있는 인생은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이 좋게 기뻐할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구하는 기도는 나의 욕심이나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의 내용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우리가 주님 앞에 점검하실 때 내 삶의 목적을, 내 삶의 이유를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일이 내 삶에 내 심장이 뛰는 이유가 되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오늘 성막이 완공되어지는 이 사실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앞서 쭉 보아왔는데요. 이 성막이 완공되어졌을 때 지성소와 성소의 전체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요? 약 한 20평 남짓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지성소와 성소를 합친 크기가 약 한 20평 돼요. 그런데 성소 빼고 지성소만 차지하면 채 10평도 채 남짓 안 되는 그만한 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거처가 고정형이 아니죠. 이동식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짐 싸 가자 그러면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곳이에요. 여러분, 아무리요 힘이 없는 나라고 영향력이 미미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임금, 그 나라의 왕은 왕다운 면모를 지니고 자랑할 수 있는 왕궁,
자신의 거처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는 거하시는 곳이 고정형도 아닌 이동식이에요. 불과 그 크기도 20평 남짓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특히 젊은 세대들이 캠핑 문화가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나이가 조금만 드신 분들은 텐트를 치고 캠핑하는 삶을 즐기는 것보다 뭘 더 선호하냐면 펜션을 더 좋아합니다. 혹은 호텔을 더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텐트 생활이 낭만은 있지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비도 오고 바람도 새어 들어오고 때로는 벌레도 들어올 수 있고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텐트보다 펜션이나 호텔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텐트에 거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쭤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불편하고 볼품없는 곳에 오시겠다고 그것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실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척박한 그 광야 그 땅에 자신의 백성이 거기에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거하는 생활의 그 모든 수준으로 똑같이 자신을 낮추셔서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 영광 가운데 계시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초라한 이 텐트에 오시는 그 주님 생각만 하면 얼마나 황송합니까? 몸둘 바를 모를 정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뭘 행하죠?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를 범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패역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모르셔서 성막을 짓게 하실까? 아니요, 다 안다고 그랬죠. 다 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떠날 줄 주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완공케 하시는 그 의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삶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적인 행동이죠. 그와 같은 삶을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제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독생자를 보내실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하면 참 좋겠지만, 세상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을 창조주로 구세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심도 갖지 않은, 심지어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줄 하나님이 익히 아시면서까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죠? 우리의 지혜로, 인생의 생각과 이성으로 도무지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 길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죄된 냄새밖에 풍길 수 없는 죄된 인생에 지나지 않는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던 그 모습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낮추셔서 자기 비하의 삶을 사시고 성막으로 오시던 그 주님,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어느 누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닉네임을 어떻게 표현하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의 삶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삶의 과정들을 밟아 오셨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 주님의 그 의도가 무엇으로 종결되어지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것이 성막을 짓게 하셨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지만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막은 곧 성전에 대한 예표요 상징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4장 13절 이후로 소개되어지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이 구약에 오셨던 성막에 실체되신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가시는 성전으로 만드시는 그 의도 안에는 읽었던 본문 4장 13절 이후 내용이 쭉 소개되어지는데 내용이 많이 있지만 요약하면 한 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라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수준, 이것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 앞에 선한지 악한지 구분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인생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성숙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과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필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각 지체가 연합되어져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성도가 서로 연합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사랑을 일구어내는 성장함에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해서 자라나는 그 모습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가장 본질적인 목적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죄송하지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한 분이 없어요. 건강이 툭출하게 좋은 분이 없습니다. 그냥 죄송하지만 고만고만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삶의 형편이, 수준이. 이 가운데 어느 누가 한 사람 기분이 나빠서 나 싫어라고 그냥 뛰쳐나가 버리면 공동체가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그 교회가 성격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지만 이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신비예요.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안식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안식에 내 삶의 뿌리를 둔 인생만이 임마누엘의 그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은 나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해요.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실 때 바라기는 성장에 있는, 성숙함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지체와 연합되어져서 연결되어져서 함께 자란다고 그랬습니다. 곁에 지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삶의 필요에 민감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지구촌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나무에 있고 넘침에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